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영등포 교회 조성실 형제님의 선교 간증입니다. 네,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이 꿈을 발견하고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의 여정인데요. 정말 솔직하고 또 뜨거운 기록입니다. 혹시 당신도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간증을 보면요.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기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는지,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민들, 또 내면의 갈등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쳐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결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씨름했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이 신앙적인 부르심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작이 27살 때였다고 해요. 네, 27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 전까지는 약간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랄까? 네. 그런 게 이제 확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체험. 아, 네. 지식적인 신앙에서 정말 개인적인 관계로의 전환. 중요하죠. 네, 근데 마침 그때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2주가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아, 단기 선교? 네, 본인 표현으로는 천국을 맛봤다, 뭐 영생을 경험했다 이럴 정도로요. 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꼭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일종의 서원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건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첫 경험의 감동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또 다르니까. 네,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파라과이는 너무 멀고 막상 가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생각할 게 많아졌군요. 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이거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서지? 하는 그런 부담감. 아, 부담감. 네,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꽤 오랫동안 이런 내적 씨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전환점이 있었군요. 네.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된 거죠. 특히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요? 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복음 약속부터 이미 시작된 아주 오래고 깊은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네요. 네,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삶을 그냥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야, 그 깨달음이 정말 강력했군요. 네, 그러면서 27살 때 했던 그 서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다시 선명해진 거죠. 그때의 사원이 다시 현실로 다가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에요. 3개월짜리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네, 3개월. 이때 붙잡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겠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집 문제, 직장 정리, 재정적인 부분, 언어 준비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다고 고백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신 거군요. 네, 마치 퍼즐 조각에 딱딱 맞춰지는 것처럼요. 주변에서도 격려해주고 그래서 2025년 3월 12일에 드디어 파라과이로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떠나셨군요. 네, 그런데 막상 파라과이 땅을 딱 밟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다고 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막막함, 염려. 그럴 수 있죠. 낯선 환경이고 할 일은 많아 보이고. 네.
네. 근데 그때마다 서로 붙잡아준 믿음이 이거였다고 해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네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하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 아, 교회를 세우는 것. 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야가 확 넓어진 거예요.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로, 더 큰 그림으로. 네, 개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비전을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겠네요. 근데 그게 또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맞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꿈꾸는 동시에 내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같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깊은 내적 씨름이 시작된 거죠.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아, 야곱의 씨름처럼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히 알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두 가지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다. 둘째는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데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 문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 능력이나 내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그리고 사랑 문제. 이것도 참 공감이 갔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네. 베드로가 그때 막 뜨거운 아가페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어쩌면 좀 연약한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그렇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이 부족한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그걸로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은혜네요. 부족함을 아시고도 사용하시는 그 사랑. 네. 그래서 결국 2025년 5월에요. 함께 갔던 동료 선교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동료와의 교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네, 선교지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최전방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것처럼요. 베드로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과이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여기고 거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땅끝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시편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한 거죠. 이야, 이 모든 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믿음. 맞아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연약함과 싸우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이 간증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성실 형제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정말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 시작해서 여러 내적 갈등과 또 신학적인 성찰을 거쳐서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신의 부족함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간증은 뭐랄까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여정 네, 순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내적 씨름과 성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사랑이 좀 모자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바로 그 부족함이 당신을 더 크고 완전하신 분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지만 망설였던 당신만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나 어떤 결단이 있다면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